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보좌의 축복, 성령의 능력의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경건하고 여러분이 진실하고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맹목적으로 그저 열심, 경건, 충성, 봉사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개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골고루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신 보편적인 은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밀어붙여야 돼요.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이 바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하고 자기 계획이 옳다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 사망의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방치했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왜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바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바깥에서 인간이 육체가 되고, 육체가 뭐예요?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상, 미신, 점술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 점술에 빠져서 영적,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어.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생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땅에 코로 숨쉬는 것 다 쓸어버릴 때 노아와 그 식구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계획, 내 능력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론 내 생각이 바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은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으면 안 돼. 물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가 의사 됐으면 좋겠다. 판사나 검사 됐으면 좋겠다.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예? 목회자 말고 신학 박사가 됐으면 좋겠다. 신학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사가 돼야 돼요? 왜 검사가 돼야 돼요? 왜 교수가 돼야 됩니까? 왜 돼야 돼요? 다윗이 왕 되려고 했습니까? 요셉이 총리 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요셉의 목표는 총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목표는 왕이 아닙니다. 왕 되는 게 그의 꿈이 아니에요. 그의 꿈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으로 살다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권력자를 할지라도, 내가 최고 가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내가 떵떵거리는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2조 500년의 역사를 보세요. 2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있어서의, 현대사에 있어서의 많은 그 권력자들의 말로를 보세요. 비참합니다. 반드시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 재앙을 못 막습니다. 죽음을 못 막아요. 영적인 문제를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 합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코로나 하나도 제대로 못 막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막 뚫리잖아요. 네? 어떻게 인간이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언약을 바로 깨닫고 그 언약이 아버지의 언약이 되면 안 돼. 아내의 언약이 되면 안 돼. 응?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만의 언약이 되면 안 돼.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복음.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됐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실패입니까? 감옥에 간 것이 실패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건요, 이건요, 고난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몸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 붙잡고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문제 속에, 이 질병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느니라.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중요한 비밀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됐다고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잘 모르겠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와 닿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어느 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졌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 이게 믿어져. 누려져. 맡겨져. 이게 깨달아지는 거지. 내가 까달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깨달아지는 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은혜. 목사가 이거 깨달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은 중직자 한 사람 나왔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 보화, 감추어진 보화. 그러면요, 여기에 생을 걸 수 있어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간섭 시작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과거에 잘했고 못했고 상관없어. 기생 라합은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에 간구에 예수님의 심장을 뚫은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있던 돈 다 낭비하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던 차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란다. 소문을 듣고 믿어진 거예요.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떠난 거예요. 병이 떠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자가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 그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잘나고 못나고 능력 있고 능력 없고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어요. 신분도 상관없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과거를 들춰냅니다.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부모의 혜택을 못 받았어. 나는 과거에 상처가 많어. 거기에 묶여서 살면 죽는 거요. 상처에 묶여 살면 안 돼. 못 배웠다고 하는 그 컴플렉스에 걸려 있으면 안 돼. 상관없어. 가난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잘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과거에 죄가 없는 사람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편케 하리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안 아프다. 뭐 때문에 실에 병원 갑니까? 아프니까 병원 가지요. 나는 죄인 아니다. 뭐 때문에 실에 교회 와요? 안 와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다 죄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은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30년 전에 언약 잡고 어느 날 세계복음화,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기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기다 할 때 사람들은요 비웃었어요. 아이고, 파남동 변두리 힘도 없는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몇 명도 안 되는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화요, 동네 복음화나 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고 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박교회는 망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했었습니다. 우리 실수도 했어. 연약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이고 뭐 집어치우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유럽과 미국의
어떤 상점이 셔터 닫았어. 완전 공황 상태였어. 예? 이게요 3년 동안 지속되는 거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237 5천 종족, 특히 우리 후대에 언약을 전달해서 이들을 치유해가지고 이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의 때에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여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아시죠?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빠삭하게 잘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이름 없는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도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과 뭐 특출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 잘 안 믿어져. 내 주제에 내가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무슨 내 씨락 하느냐. 안 믿어져. 안 갈라 그랬어. 미적미적했어.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데려가지 형 데려가지 다음은 내 차례거든. 내가 죽게 된 거야. 마지못해서 이제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으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지요. 흉년 들어가지고 응?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입에 풀칠을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또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인지라 자기 아내 빼앗고 자기 죽일까봐 누이락하고서 자기 아내를 준 거예요. 그 지역 왕에게. 이게 하나님이요. 응? 간섭하셔가지고 혼내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나에게 거짓말 했냐 나 죽을 뻔했다 하면서 응? 아내를 돌려주잖아요.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언약이 안 된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이요 나의 언약이 안 되면요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면 할수록 그 시간표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딱 결단하고 조카 롯을 떠내보내고 본격적으로 마문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싼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 예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왜 예배가 중요하냐?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거거든요. 마문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결국에는 거부가 돼. 거부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산될 수 있거든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삭 대신에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는 걸 봤거든요. 복음을 체험한 거거든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샘의 근원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의 터를 넓히셨어. 러봇.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어. 100배. 안 싸웠어. 다 양보했어. 왜? 샘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샘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근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 야곱도 마찬가지요. 이미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태중에서 택하셨어.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막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막 몸부림치고, 그런데 야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욕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 은혜 받아야 된다. 나는 은혜 받고 말 것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내가 비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하원이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희만이를 축복하세요. 항수를 축복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원희를 축복해 주세요. 창근이를 축복해 주세요. 홍가비를 축복해 주세요. 응? 다 부를 수가 없네. 진세를 축복해서, 하나님 진세를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실수했는데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셔야지. 내가 말이지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요셉 말할 것도 없어. 요셉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알았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언약이야. 가정에서 형들에게 찐발을 놓으면 놓을수록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할수록 막 엉뚱한 길로 가. 애들을 키워보면요, 매를 들면요, 어머니한테 바짝 대들면서 잘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바락바락 대들어. 그러면 더 터지는 거예요. 더 터져. 여러분, 어려움 오면 올수록 하나님에게 바짝 매달리세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셔. 비전.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지, 그게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형들도 살고, 요셉 때문에 아버지도 살고, 엄마도 살고, 다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괜찮아. 감옥 가도 괜찮고, 뇌로 가도 괜찮고, 성공해도 우쭐 낼 수가 없어. 교만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총리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모세도 사실상 어렸을 때 언약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어. 그런데 공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뭐 할 짓 다 했죠. 그래서 40세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좀 구출해 보려고 힘썼다가, 힘쓰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쓰면 안 돼. 여러분, 야구할 때도 힘을 쓰면 안 돼. 골프도요, 힘 쓰면 안 돼. 힘 쓰면 안 돼. 용 쓰면 안 돼. 내 힘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에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양무리를 돌보다가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실제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배경 없고 그야말로 다 왕따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기프주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요 그건 곧 사형이에요. 살 수가 없어. 기프주 사회예요. 예수 믿으면 불법이에요. 불법. 법으로 초대교회 못 가게 됐어. 마가다락방 교회 못 가게 법으로 딱 정해졌어. 거기 가면 구속이고 2번 걸리면 사형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 걸고 모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한번 가볼까 하고 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유일성, 절대 언약,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도 직접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 받고 증인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이 언약 잡고 오로지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거든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시간표 못 말립니다. 못 이깁니다. 황제가 320년 동안 10명 황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만은 결국에 32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헌신의 결과라는 사실. 그러면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이 뭐예요? 선악과. 그걸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요. 그런데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개무시한 거예요. 개무시하고 마귀가 주는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 한 나무인지라 그걸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 하와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왜?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남녀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석가나 공자나 마음메트나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인간은 구원할 수 없어요. 마귀를 못 이겨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돼. 못 돼. 예수님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야. 죄가 없어.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깬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깬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 여러분 이게요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성취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결국에는 임마누엘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결국에는 임마누엘을 완성하셨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일한 목적과 방향이 뭐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예요. 목표.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유일한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나와요. 바울. 사도 바울.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입힌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물론 베드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입힌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14서신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바울이 로마, 골로새, 빌립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써서 메시지를 보낸 게 14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제 바울을 다메섹 선상에서 직접 예수님이 그를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울을 지칭해서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야 할 이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생명건 결단이에요.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표는 말씀과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 말씀과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 복음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증거되는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로마, 그리고 유럽, 그 유럽에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여러분 미국이 20세기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요, 하나님은 20세기에 미국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미국을 못 이겨요.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여러분에게로, 우리에게로. 응?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 이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복음으로 끝나야 돼.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복음으로 만족해야 돼. 복음으로 딱 끝났다고 결론 내야 돼. 부족하다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이게 누림이 다야.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돼.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언약의 바톤이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로마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 당시에 로마가 강대국이었잖아요. 전 세계에 영향을 입혔던 강대국이었어. 로마,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녀,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으로 담나면 돼. 복음으로 끝나면 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돼. 그래서 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 복음화에 나는 나의 생을 올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와닿으면 끝나. 안 끝나면 또 방황해야 돼. 또 흔들려야 돼. 언제까지 흔들릴 거예요? 나이는 자꾸만 먹는데. 여러분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절대 언약과 절대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복음으로 담난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